로마서 11장 13절에서 21절 말씀 대독합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희귀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에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스라엘이 복음에서 넘어짐을 통하여서 그 복음의 혜택을 이방인들이 누리게 되었다라고 했어요. 또 그 이방인들이 복음의 혜택을 누리게 됨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시기나게 함을 통하여서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회복하는 역사를 일으켰다라고 했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 인간이 측량할 수 없고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속에서 일어난 하나의 사건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드라마와 같은 놀라운 계획을 또 이 놀라운 생각들을 이 땅에 있는 어느 인간이 과연 계획하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이전 이 구원 역사는 오직 우리의 유일신 되신 하나님만이 계획하시고 또 친히 섭리하시고 완성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때때로 우리 사람들이 전혀 기대치 않고 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떠한 불의한 일들이 우리 앞에 벌어질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약간의 반감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왜?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욥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생각해 봐요. 욥. 참 고난의 대명사의 이름 아닙니까? 근데 욥은 우리가 욥기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는데 욥이 어떠한 사람이었냐면은 그와 같이 정직하고 순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있어요. 그와 같이 정직하고 순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는 이 세상에서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본다면은 이 욥의 동시대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신실한 사람, 소위 가장 믿음 좋은 사람 한 사람을 말한다면은 당연 누구였다는 거예요? 욥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신실했던 욥에게 과연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는가 하는 거예요. 욥기서 1장에 보면은 욥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욥은 동방의 가장 부유한 자라. 지금 성경에는 가장 훌륭한 자라라고 번역했는데 양이 500이요 소가 500이요 이 모든 이 소산물들 이 모든 재산들을 나열하는 것을 보았을 때 욥은 엄청난 부자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엄청난 소유물들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소위 쫄딱 망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부모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있다면 당연 자기 자식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이었던 한 사람이었던 야곱도 나와 내 자식은 한 생명으로 묶여져 있거늘이라고 했어요. 자식과 부모가 한 생명으로 묶여져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어요? 만약에 자식이 죽는다면은 부모도 그 죽는 곳에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그 표현 아니겠습니까? 이렇듯 부모에게서 가장 소중한 존재는 자식인데 생떼 같은 그 10자식이 하루아침에 다 죽고 말았어요. 마지막에는 그 모든 건강까지도 다 잃고 말았던 거죠.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욥에게 벌어졌는데 만약 그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벌어졌다면은 우리는 과연 욥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아마 저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 반문을 하면서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라고 하면서 반문 아닌 반문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아이러니하는 것은 하나님은 끝까지 왜 욥에게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는지, 왜 욥이 그러한 고난과 그러한 신앙을 겪게 했는지 끝까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욥기서 42장이 끝나면서 욥은 하나님 앞에 그런 아름다운 신앙을 고백하죠.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분명히 욥은 하나님께서 내게 유익이 되게 하시려고 이러한 고난을 겪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사실들을, 그러한 현실들을 우리가 겪었을 때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왜?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실상 욥기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세 친구, 네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욥의 이 사건이 왜 벌어지게 되었는가? 그렇죠? 욥이 왜 이러한 고난을, 이러한 순환을 당하게 되었는가? 그것을 추론하는 이 과정이 바로 욥기서의 전체적인 내용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과응보의 그 생각을 가지고서 내가 이러한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한 결과를 너에게 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우리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욥에게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음을 세 친구들이 추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했듯이 왜 욥에게 그러한 시련을 주셨는지, 불신앙도 아니잖아요.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라고 하면서 참 욥의 대단한 믿음을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고 칭찬한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걸릴 것이 없는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이 말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그 고난의 여정을 욥에게 우리 주님이 친히 허락하셨어요. 근데 나중에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이러한 모습들을 다루기 위하여서 너에게 이러한 유익을 위해서 내가 너에게 이러한 고통을 겪게 했다, 이런 아픔을 겪게 했다 라고 말씀한다면은 속이라도 좀 시원할 텐데, 그 이유라도 알 텐데 하나님은 끝까지 침묵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왜 너에게 이러한 고난의 길을 겪게 했는지 하나님은 함구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욥기서를 읽으면서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 욥에게 왜 이러한 순환을
당하게 하셨을까? 그것에 대해서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면서 많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왜 욥에게 그러한 고난을, 그러한 시련을 겪게 했는지 혹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사실을 깨달으신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저에게 저 형이 좀 가르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이것이 결코 정답일 수는 없겠지만은요. 정답일 수는 없겠지만은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혹은 어떤 생각에 대해서 혹은 어떤 실력에 대해서 상대방과 엄청난 차이가 날 때 그 차이를 무엇에 비유하고 있어요? 하늘과 땅 차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 한국과 일본의 무슨 실력은 말이야 하늘과 땅 차이야 라고 하면서 어떤 실력, 어떤 생각, 어떤 수준 차이를 우리가 비교하면서 말할 때 쉽게끔 하늘과 땅 차이라는 말을 해요. 이건 하늘과 땅 차이라는 말은 상대가 된다는 거예요?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 58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가 무슨 차이라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땅에 있는 우리 인간이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의 생각을 어찌 측량할 수가 있고 어찌 다 우리가 알 수가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그 엄청난 생각을 가지고 왜 욥에게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는지, 왜 너희에게 벌어졌는지라고 설명해 봤자 우리 인간의 얕은 지혜로는 결코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끝까지 침묵하지 않으셨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보세요. 미물의 동물들이 우리가 요즘에 반려동물 하면서 개나 고양이나 이런 걸 키우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 동물들에게 우리가 본능적으로 사랑을 주는 것만 그들이 깨닫지 딱 앉혀놓고 얘에게 야 오늘 나에게 누구에게 어떤 일들을 겪었는데 나 너무 서러워. 그 강아지가 알아먹습니까? 그 고양이가 알아먹어요? 아무리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도 알아들 수가 없어요. 단지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은 그 강아지에게 그 개에게 밥을 주면서 쓰다듬어 주고 안아주면은 아 나를 사랑합다라고 그냥 이 본능적으로만 알 수 있는 거지 아무리 자세하게 설명해도 말로는 알아들 수 없는 것이 바로 미물의 동물이에요. 우리 인간과 이 동물들은 하늘과 땅 차이죠. 그러고 본다면 우리 사람과 창조주신 우리 하나님은 땅과 하늘의 차이가 아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자세히 설명해 보았자 우리 인간의 연약한 지혜로는 그 모든 사실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함구하지 아니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인간이 때때로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는 신묘막측하다라는 표현을 해요. 신묘막측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것들을, 신이 하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인간이 헤아릴 수도 없고 다 깨달을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의 질문을 좀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 가장 신묘막측한 일, 가장 위대한 일이 과연 무엇일까요? 제 자신에게 먼저 그러한 질문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 과연 무엇일까? 문득 떠오르는 게 창조의 역사를 생각했을 때 왔어요. 근데 그것은 너무너무나 커서 가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섯, 여섯째, 일곱 대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해서 그냥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구나라고 할 뿐이지, 우리 하나님이 창조한 이 광활한 우주를 우리 인간이 과연 측량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많은 과학의 발달로 인하여서 1969년 달나라에 가고 지금은 화성에 가고 어디에 가고 간다라고 하는데, 지금 그 많은 별들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여러분들께 언젠가 설명한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이 우주 안에 존재하는 별이 과연 몇 개일까라고 하는 질문은 무엇과 같다라고 있어요. 우리 바닷가에 있는 그 모래, 이 백사장에 있는 이 모래가 과연 몇 개가 될까라고 하는 그 질문과 같다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광활한 우주 속에 이 얼마나 되는지, 그 끝이 어딘지, 이처럼 많은 과학의 발달이 되었다 할지라도 많은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제 자신에게 보았을 때, 질문해 보았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한 일, 가장 크신 일이 무엇인가 라고 내 자신에게 적용해 보았을 때, 나를 구원하는 것, 그렇죠? 나를 구원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내 자신이 위대한 인물이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이 위대한 존재였기가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티끌과 같은 존재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도 하나님이 바라보실 그 우주에 보면은 티끌과 같은 존재예요. 티끌과 같은 그 존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란 말입니다. 근데 그 지구 속에서도 있는 듯 없는 듯 이 무명한 이 존재를 우리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나를 아시고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생각한다면은 이 얼마나 위대하고 위대한 일 중에 하나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신묘막측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조차도 누구가 알아주지 않는 그러한 나 같은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어찌 알고 나를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참 신묘막측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하시고, 혹 우리가 욕과 같은 그러한 고통은 당하지는 않으셨잖아요. 그렇죠?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어떠한 불의한 일들이 혹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존귀와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한번 보십시오. 그 옛날 모세가 말했듯이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참으로 행복자로다.
너와 같은 구원을 얻은 백성이 세상에 과연 누가 있느냐라고 했듯이, 참 그 당시에 세상 많은 여러 민족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친히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군대 대장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그들을 먹여 주시고 입혀 주시고, 무엇보다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던 백성은 이스라엘 뿐이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스라엘이여 참으로 너희는 행복자로다 라고 말씀했어요. 특별히 우리가 믿고 또 우리의 구원자로 따르고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땅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특혜, 이런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단 말입니다. 근데 왜 그들은 어찌하여서 이 모든 은혜,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랑들을 다 저버리고 이 복음에서 넘어지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에서 넘어지게 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이 한 시간 축약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교만이었습니다. 교만.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유가 뭐라고 있어요? 이스라엘만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택한 것이 아니라고 있죠. 이스라엘을 디딤돌 삼아서 이방인을 구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사실들을 이미 율법에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 같은 주의 사도들이 그 사실을 율법을 통하여서 그 모든 사실을 깨닫고, 아,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무엇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이미 율법을 통하여서 깨닫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저 이방인에 대해서는 소위 버림받은 백성이라고 하면서 배타성을 가지고 대했던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자기들만의 우월의식으로 인한 다른 이방 민족을 배타성을 가지고 대하는 교만이었던 거죠. 그래서 교만은 뭐라고 있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있죠.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불순종이었습니다. 불순종. 그들이 자랑하고 있듯이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특혜 중에 하나가, 그들은 먼저 무엇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들은 먼저 율법을 수여받았어요. 그래서 이 율법을 수여받은 것에 대해서 얼마나 그들은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해요.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으로 살아내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 말씀으로 살아낸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또 다른 자기들만의 유대교의 전통을 만들고 말았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데간데였고 뭐만 남은 거예요? 그들의 전통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을 지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하는가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귀에 종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친히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우리 모두로 하여금 듣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듣는 것이 순종이 아니에요. 듣는 것은 그 순종을 일으키는 것이고요. 순종은 그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참된 순종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한다고 해서 우리의 입술로 100번 1000번 아멘 한다고 해서 그것이 순종이 아니에요. 그 아멘을
삶으로 살아내었을 때 그것이 참된 순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들은 그들의 말은 듣되 그들의 행동은 본받지 말라라고 했어요. 왜? 그들은 나름대로 말씀을 전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 말씀은 옳은 거예요. 근데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행동은 하나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말은 듣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라고 했어요. 얼마나 참 부끄러운 말입니까? 응? 누군가 나에게 김덕호 목사가 하는 그 설교는 듣되 그가 하는 행위는 너 절대 본받지 말라라고 있다면은 얼마나 수치스러운 모습이냐 하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모습이냐. 누군가 저 그리스도인들의 그들의 말은 너희들이 듣되 그리스도인들의 행위는 너희들이 본받지 말라라고 말한다면은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수치스러운 말인가 하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말인가. 여러분, 참된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시작인 거고,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은 내가 살아가는 가정에서, 나의 일터에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참된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 순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했던 거예요. 불순종. 그래서 너희들이 입으로는 나를 사랑하되 행위로서는 나를 거역하는구나 라고 했던 거예요. 말뿐인 사랑이었던 거죠. 여러분, 사랑은 어떤 사람이 동사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사랑은 말로써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행위로 하는 거예요. 행위로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참된 순종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에서 넘어진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불순종했던 거예요.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그 말씀을 살아내지 못하는 불순종의 삶 때문이었던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한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복음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었는가? 왜 복음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었는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방인인 너희들이 그 모습을 비판하고 그 모습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그렇게 살면은, 너희들도 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면은 넘어질까 주의하라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경고의 말씀. 자, 오늘 보면 20절과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세요.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라. 여기서 너는 누구예요? 이방인인 너희들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원가지들도 어떻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꺾어버렸다는 거예요. 꺾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꺾어버렸다라는 것은 원문에 보면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인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 아마 공부하기 때문에 알 거예요. 수동태라는 것은 누구로부터 그러한 것들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친히. 그래서 자기가 가다가 뭐에 부딪혀서 능동적으로 가지가 꺾어진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있는데 바람이 와서 꺾인 것이 아니라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 가지를 꺾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꺾어버렸어요?
하나님 꺾어버렸잖아요. 보세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라고 했어요? 가지니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포도나무라면은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져 있는 가지예요. 가지. 그런데 그 원가지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근데 그 원가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이 콱 하고 꺾어버렸어요. 왜 꺾어버렸어요? 아까 말했죠? 교만과 불순종. 그러니까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꺾어서 어디에 태워버린 거예요. 쓸모없으니까 불에 태워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불순종한 가지들,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그 나무를 확 꺾어버린 거예요. 꺾어버렸어요. 그래서 아까 말했죠? 오늘 본 말씀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들은 왜 저랬을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사랑과 그런 은혜를 입어놓고 도대체 왜 저런 삶을 살았을까? 라고 그들을 손가락질하고 그들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너희도 잘못하면 너희도 그럴 줄 알라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세요. 그 원래 이 나무에 붙어져 있는 그 원 가지들도 꺾어버렸은 즉, 그럼 우리는 어떤 가지예요? 그 원 가지를 꺾어버리고 그 가지에다가 우리를 뭘 했다고 했어요? 접붙였다라고 했죠. 접붙인 가지예요. 접붙인 가지. 우리는 이방인들은. 그런데 우리 하나님 말씀에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그 다음에 뭐예요?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여기서 아끼지 아니하시라는 건 뭐예요? 너희도 똑같다라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열매 맺지 못했을 때 그들이 불순종하고 교만했을 때 꺾어버렸는데 하물며 접붙인 가지쯤이야. 그런 의미가 지금 들어있는 거잖아요. 지금 당연히 꺾어버리지 않겠는가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이었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결코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우기 위해서 16절과 18절에는 또 이런 비유를 하셨어요. 본문 16절에서부터 보세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한 가지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첫 번째 비유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었는가 라고 하는 그 근원적인 원인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민수기 15장에 있는 그 처음 열매, 첫 열매 그 제사의 대를 비유로 예로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수기 15장인가에 보면은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갈 때, 그죠? 이제까지는 계속 이동했잖아요. 광야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서 들어갈 때 그들에게는 이제 멈췄잖아요. 만남의 주의가 멈추고 그들이 그곳에서 농사를 지어서 소산을 얻잖아요. 처음 열매를 걷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처음 열매로 하나님 앞에 거제로 드리라라고 했어요. 이 거제라고 하는 것은 방법인데 하나님께 이렇게 높이 손을 높이 올려서 드리는 것을 우리가 거제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너희들이 첫 소산을 얻거든 그 첫 소산물을
하나님 앞에 거제로 드리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처음 곡식가루가 거룩하게 되었을 때 나머지 모든 것들도 거룩하게 된다라고 했어요. 첫 곡식가루가 거룩하니까 그 나머지 모든 곡식가루도 거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제 10의 1조도 저는 바로 이런 정신으로 여러분들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때때로 우리가 10의 1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율법 시대를 벗어나고 복음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 율법에 순종하여서 10의 1조를 드리는 것이 옳으냐, 또 때로는 많은 요즘에 그 신문물을 그 신신학을 배우는 많은 새로운 학자들이 그러면서 11조를 드리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이 10의 1조의 첫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모든 근본적인 원인은요, 그러한 율법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곳에 있었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첫 소산물들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있잖아요. 그거 왜 드리라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내 것이기 때문에 드리라고 있어요. 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첫 장자들은 누구 것이라고 있어요? 내 것이라고 있어요. 그건 내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나에게 드리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래서 늘 하나의 단어보다는 의미가 중요한데, 그러면 첫 장자만 하나님의 자식이고 둘째 자식은 하나님 자식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누구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복의 근원이 다 누가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구별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복 주심으로 인하여서, 내게 그 은혜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 첫 것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 바로 11조의 근본적인 정신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은 실상은 다 누구 거예요? 여러분들 것이 있다면 여러분 마지막 갈 때 다 가져가세요. 여러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에는요, 가져갈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인생 공수래, 공수가 뭐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의 복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구별하여서 내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마땅히 요구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도 우리 모든 각 사람 한 사람이 두 번째 열매라고 했어요. 처음 열매라고 했어요. 처음 열매인 거예요. 처음 열매. 우리 모든 개개인들도 다 하나님 앞에서 처음 열매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존재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살 때 처음 소산물, 첫 열매를 내게 드리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처음 드려진 그 가루가 거룩할 때 나머지 모든 것들도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이 뭐라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모든 것이 있다면 그것 자체가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하죠. 왜 우리가 거룩해요? 여러분이 거룩합니까? 진짜 거룩해요? 별로 안 거룩한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것은 비록 우리에게 흠이 있고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지만은 내 자신이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온전히 드려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성도라, 거룩한 물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모든 것을 거룩이라고 표현했던 거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니, 육신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어찌 육신적으로 거룩할 수가 있어요? 뭔 말하다 이렇게 빠져버렸는지.
또 해석해서 우리 17절도 봅시다.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17절을 보면은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이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돌 감람나무인 내가라고 있어요. 여기 내가는 누구예요? 이방인이에요.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이스라엘 땅에 실제적으로 이 두 감람나무가 있었는데 이 참 감람나무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예요. 말 그대로. 이 돌 감람나무는 열매가 맺었어도 별로 사람에게 쓰잘데없는 거, 별로 유익이 되지 않는 게 돌 감람나무였어요. 근데 이 비유를 통하여서 실상은 누가 참 감람나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감람나무고 우리는 이방인들은 돌 감람나무였죠.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왔어요? 이방인들은. 에베소서 2장 11절과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라고 했어요.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가 우리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돌감람나무에 불과한 존재였단 말이에요. 누가? 이방인들이. 그런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언약을 가졌고 약속을 가졌고 하나님과 살아가고 있는 참 감람나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참 감람나무가 어떻게 된 거예요? 꺾여지고 마는 거잖아요. 불순종하고 교만 때문에. 그래서 그 참 감람나무에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젖붙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너희들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 누구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교만하고 불순종하였을 때 확 하나님이 꺾어 버렸듯이 이방인 너희들도 젖붙임을 받은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불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언제든지 그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확 꺾어버릴 때가 있다라고 하는 바울의 경고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사랑이 뭐예요? 사랑은요, 공의와 함께 가는 거예요. 공의와 함께 가는 것이 사랑이에요. 우리가 자녀를 참 사랑합니다. 근데 자녀가 잘못했을 때도 모든 것을 다 덮어주는 것이 참된 사랑입니까? 아니면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그것을 명쾌하게 꾸짖고 올바른 길로 가게 하는 것이 참된 사랑입니까? 후자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그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가 불순종했을 때, 우리가 교만했을 때, 우리의 삶을 꺾고 우리를 다시금 돌이키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참된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도, 우리에게 아픔을 주시는 것도 다 결국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예전에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우리 큰딸아이를 한번 그때만 해도 저도 참 아직 사람이 덜 되었을 때 아이를 좀 때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때리고 나니까 그 애보다 때린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프잖아요. 그래서 목욕실에 와가지고 내가 왜 그랬어? 좀 잘 좀 했을까? 그러고 있는데 딸이 아빠 나 사랑해서 때린 거지.
그래서 그 딸을 안고 그래 하면서 안아주고 참 사랑했던 그 기억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채찍하시는 겁니다. 깨닫게 하시려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경고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수 있다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